2015년 5월 31일 미국의 대표적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아주 흥미로운 경매가 열렸습니다. 경매품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며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린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입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약속해서 3시간 동안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자신을 포함한 7명까지 함께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 워렌 버핏에게 다양한 질문과 대답을 듣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경매의 낙찰자는 중국 다렌 제우스라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주에라는 사람이 235만 달러, 약 26억의 이 점심 식사권을 낙찰받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매우 엉뚱하게도 이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내놓은 것은 당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선단체인 글라이드라는 자선단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인 수잔 버핏을 통해서 처음 이 글라이드를 알게 된 워렌 버핏은 특별히 이 LA 지역의 노숙자와 또 도박, 알코올, 마약과 같은 깊은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이 글라이드라는 단체가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 시드머니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자신과의 식사권을 이베이라는 경매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이 최고가로 낙찰되었는데 미국 돈으로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46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최고가를 경신하게 된 것은 이제 돕던 글라우드라는 이 자선단체에 필요한 모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더 이상은 이제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내어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일에 어떤 이슈를 주목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24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값을 지불하면서 이 식사권을 경매받았다고 합니다. 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해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노하우를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 동안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가 배우고 찾아내고 경험한 성공 노하우를 들음으로써 자신이 지불한 246억이라는 돈보다 더 많은 경제적이며 인생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246억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고 평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성공하는 인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필요한 실력을 배양하며 그 날까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인내로 자신의 길을 지켜냅니다. 사람이 왜 이와 같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성공하려는 것은 바로 그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행복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튼튼하고 높이 세워줄 것들을 함께 얻기 위해서 성공에 목을 매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성공 공식,
가장 좋은 행복 공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서 이 아버지 다윗이 철저하게 나라의 부흥을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으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력한 군사력, 가장 부유한 경제력을 가진 시대의 왕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밤잠 못 자고 분투하였을까요? 그런 이 솔로몬의 분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나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지만, 이 솔로몬은 이 강력한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와 고민과 노력과 선택을 평생 하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같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비하면서 얻은 최고의 지식과 통찰이 바로 뭐라고요?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그것 위에 자기가 평생 실패와 반복이라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노하우 아니면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솔로몬이 여기에 서 있다면 이 1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볼 겁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이 1절을 이렇게 구어체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경영이라는 말이겠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이 응답이라는 뜻이겠지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사람의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잠언의 목적, 곧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최고의 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성공 공식, 최고의 행복 공식을 3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계획하고 있는 일, 즉 마음의 단계에서 현실의 단계에 있는 그 모든 내가 경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현실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최고의 성공 공식, 행복 공식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겨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성공학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성공학 하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에 보면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 표본 조사를 해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분석해 보았더니요, 98%의 사람들이 성공이 아닌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는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98%는 계획을 잊지만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마다 왜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요건을 조사해 보아서 그 요건들을 이런 카테고리로 묶어 보았더니 이 카테고리가 30개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카테고리 중에서 98%의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불평등한 출발, 배경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불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계획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아십시오. 당신 자신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전환시키는 것부터 성공은 시작된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데부터 우리의 계획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창조하시고 늘 지키시며 모든 순간 저를 깊이 아시는 분이시여, 제 마음속의 진실을 보시고 저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여, 저의 삶을 관장하시는 분이시여, 지금 이 순간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여, 제가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모를 때도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여,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똑똑한 것을 넘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비전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잘 준비된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과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리라는 헌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삼박자가 다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가진 애굽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잘 준비된 계획. 마지막 뭐예요? 내가 기꺼이 내 한 몸을 다 불사르더라도 하나님과 이 민족을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하겠다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자기 계획이었고 자기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요구되는 능력은 애굽을 통해 얻은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온유함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인생의 진짜 실력이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진짜 실력을 배양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철저한 자기 계획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자기 인생을 앞에하며 수백 번의 밤을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보낸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컸습니다. 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많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실패는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이라는 출애굽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능력을 길러내는 은혜의 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세의 계획은 철저히 무너졌던 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한 모든 계획이 철저히 무너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를 말합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대하여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은 성공을 넘어 행복해집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바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나의 노력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큰 내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내게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3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맡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면 이루어지리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요구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표면적인 뜻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계획되어지는 것까지 내가 모두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뜻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 일의 결과만을 주목하시거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인간의 오류, 인간의 착각,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감찰하심으로써 그가 사람의 기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감찰하신다는 건 뭐냐면 구별하셔서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너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내가 너의 마음에서 이걸 제거해 줄게. 내가 네 마음에서 이걸 제거해서 네 마음의 생각이 바른 계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획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매우 간단하게 계획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뭐가 좋아야 돼요?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7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게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래요. 이것은 나의 바람일 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셔서 우리의 인생을 크게 만드시는 은혜의 방법이 뭐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는 거예요.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 인생 순탄하게 달려가고 있나? 내 인생 복되게 준비되고 있나? 내 인생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밝아지고 있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시다면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권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련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이제 분명해지겠죠? 아침에 내 마음이 권징을 받지도 내 인생이 순간마다 단련을 받지도 않다면 그건 뭐예요?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권징하시고 연단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100만 명 이상의 청취자를 가진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채널인데요. 뉴 라이프 라이브라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이 뉴 라이프 라이브의 공동 진행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스투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스투비라는 사람은 임상 심리학자인데요. 이 데이비드 스투비라는 사람이 임상 심리학을 넘어서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걸쳐서 그가 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렇습니다.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 즉 미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안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바꾸면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발전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 미래를 이루어 가시려면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가장 강력하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바꾸고 나라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까지도 내가 바르고 유익하게 인도해 줄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것을 뒷수습하시는,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고 유익하게 하여 그 생각에서부터 좋은 계획, 하나님의 기쁨이 현실이 되는 그 일을 담당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생의 결과가 아닌 인생 그 자체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나 이제 너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그 맡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어 맡김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3단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자기 생각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연구. 첫 번째, 내려놓음. 그 다음에 내어드림, 내어 맡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내려놓게 하시고,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어 맡기게 하신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며 선교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너무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도저히 이걸 참을 수 없어서 이 권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많은 재정이 들 텐데 권사님 이거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이 권사님의 삶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터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겠지요. 그제야 권사님이 이 방의 한 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방 한 구석에 있는 방석이었는데요. 저기 방석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께 재정을 청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바로 재정을 승인하신답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과 필요에 가장 알맞게 응답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맡김이 없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맡김이 없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대함을 넘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경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심으로써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분은 모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실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인생이 되어 그분을 죽도록 따라감으로써 최고의 삶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외 권사님 이야기했어요.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가지지 않은 돈으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지 않은 실력으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성공 공식, 최고의 행복 공식은 최고의 계획도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하여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경영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는, 그래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실력과 인도함을 통하여 최고의 인생으로 지어져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